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홈리스 피플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후진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생합니다. 후진국에서는 난민이 생기는 이유가 국가가 분쟁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가정이 붕괴되면서 난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졸혼, 비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졸혼, 결혼을 졸업했다는 뜻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졸혼이라고 합니다. 비혼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미혼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혼술, 혼밥, 혼영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혼자서 술 먹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동물과 관계를 맺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남녀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유대를 싫어해요. 가정을 이루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가정 붕괴는 생산 인구 감소를 가져와서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가정 붕괴는 가난과 폭력과 학력 저하와 정서 불안들의 등등의 많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 붕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상처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가정에서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도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의지하면서 살았던 오빠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사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이별하는 것,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일찍 부모를 잃고 오빠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오빠마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인 토지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토지 공개념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그 토지를 불화받아서 살다가 50년 지나면 토지를 내놓아야 됩니다. 또 죽으면 그 토지를 국가에 내놓아야 됩니다. 또한 이 토지를 남자들에게만 나누어 줬습니다. 오빠와 함께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자였기 때문에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빠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국가에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고 비교적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인데 이 삶의 기반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정이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졸지의 결손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여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으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이처럼 가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스털링 프라이스는 대공황 시절에는 우리의 집을 잃었고 호황 시절에는 우리의 가정을 잃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집을 잃었는데 하우스를 잃었는데 경제적으로 잘 살 때는 가정을 잃었다는 겁니다. 홈을 잃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결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거나 부부가 이혼을 해서 가정이 결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결손 가정은 OECD 국가정에서 대한민국이 이것도 1등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가정은 자녀 교육이나 경제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헤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가 30.2%라고 그럽니다. 10년 전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살아요. 요즘은 솔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신생어가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와 물건을 개발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가정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인데 애는 어디서 낳습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데 다들 애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게다가 자녀 없이 사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42.5%나 됩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은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산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42.5%나 됩니다. 부부가 애가 없이 살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처럼 부부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 있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 부부의 미래는 어둡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갈수록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도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그냥 수십 명이 같이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가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그 동네에서 그 집에서 같이 그렇게 그냥 부대끼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촌지간에도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사촌은 물론이고 형제지간에도 왕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 주소입니다. 가정은 보금자리고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삶에 지쳐 지내다가도 포근하고 아늑한 스위트 홈이 있다면 새 힘을 얻고 재충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렇거니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하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빠를 잃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암울한 분위기였지만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결손 가정, 부족한 것이 많은 가정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본래부터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 집을 제 집 드나들지지 그렇게 드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린 사건을 이 가정에서 행하셨습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 가정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힘든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귀족과 같은 존귀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이 가정을 정말 사랑했나 보다.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 길을 가다가 벌거벗은 채로 예배당 벽에 기대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젊은이였는데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에게 입히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이 눈치를 줍니다. 저런 노숙자를 데려왔다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줄 마지막 빵 하나를 그 젊은이에게 줍니다. 이때 미하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미하일은 이 시몬의 구두 수송하는 일을 도우면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1년이 되었을 때 한 부자가 구두를 맞추러, 이 장화를 맞추러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도
변형이 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때 미하일은 웃으면서 장화를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신는 단화를 만들었습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신발을 맞추러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쌍둥이 어머니가 죽은 뒤에 아이를 돌보는 부인이었습니다. 신발 주문을 마치고 그 아이와 그 소녀 둘과 그 부인이 떠날 때에 이 미하일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일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쌍둥이 어머니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는데 차마 데려가지 못하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하일은 시몬의 부인이 자기 아이에게 줄 마지막 빵을 자기에게 주는 걸 보면서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화를 주문하러 온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1년 동안 장화를 신을 사람이 아니고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쌍둥이 소녀를 돌보는 부인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손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깨어지고 절망적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으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존귀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고 귀족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27편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어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나를 홀로 남겨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행한 부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고멜이 간음하고 또 음행을 저질러도 또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미운지 흉악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이유에서 결손 가정이 되었건 문제 있는 가정이 되었든가 할지라도 그 이유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가정, 존귀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이민을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여자 셋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가정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룻기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룻기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룻기서를 쓰면서 정말 창피했을 것입니다. 무슨 이런 불우한 가정 이야기를 쓰냐 이거에게. 룻은 영원히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룻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가정입니다. 성경에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절망적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존귀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결손 가정, 문제 가정, 어려운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상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입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는 하루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께 가는데 하루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이 곧 그를 깨우는 것처럼 살리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서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21절과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두 사람이 짰나? 그렇게 말하기로?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면 상처 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상처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세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40년 후에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이때 모세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절하고 하나님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애굽의 강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인생을 소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더 기가 막힌 웅덩이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살았지만 열악하고 힘든 가정이었지만 외로운 가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 오빠가 죽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더더욱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와병 소식을 듣고서도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큰 병이 걸리고 사업에 망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큰 병에 걸립니까? 왜 사업에 망합니까? 왜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했는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건강하고 지금 잘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든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누군가에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병들고 사고를 당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 잔이 지나갔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거절당하심, 버림받음이 온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기적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도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으면 어떤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어떤 실패와 좌절도 상처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잠깐 예수님께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가 금세 아물었고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받았던 상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입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가자,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습니까? 말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거길 가시라고 그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면서요. 죽었는데 지금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봐야 소용없잖아요. 성경저자 이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을 보면 실제로 그 당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오빠를 사랑하신다고 그래놓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봐 오시지 않았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큰 실망과 서운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하러 왔습니다. 단순히 조문만 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거기까지 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거행하면 보통 장지까지 따라가 가지고 위로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발인 예배까지 하고 병원에서 발인 예배까지 하고 그냥 다들 돌아갑니다. 집례하는 목사님이나 몇몇 교우들이나 가지 대부분의 분들은 다 장지까지 안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장지까지 가가지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만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앞에까지 가가지고 함께 울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고맙게도 장지까지 따라와가지고 함께 울어주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였습니까? 슬퍼할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위로를 해줬으니까 슬프지 않았습니까? 슬픔이 클 때는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헬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 어느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오빠 나사로가 나이 많아서 병들어 죽었더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나이 많아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오랜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믿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또 아빠 나사로가 죽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오빠가 죽어도 우리는 그럭저럭 오빠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오빠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위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조차도 우셨어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그 무덤에 찾아왔던 유대인들도 다 울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다 그랬는데, 이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다, 맹수가 막 으르렁거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원통함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절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함께 엉엉 우셨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빠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오빠의 죽음을 원통해 하면서 울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까지 우셨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완전히 위로를 받았습니까? 눈물을 멈췄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슬퍼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울었어요. 눈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으면 완전히 위로가 된 겁니까? 눈물을 막 바다 물만큼 흘리면 그럼 다 위로가 된 겁니까? 눈물 많이 흘리면 그냥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완벽한 위로,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금 무덤 속에 지금 내 냄새나면서 썩어 있는 이 시체가 살아나올 거다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조문을 하러 왔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고 가셔야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장지까지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위로해주고 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거 이상 뭘 더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조문하러 왔으면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엉엉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다가 가는 거, 그거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과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이처럼 나오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나중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산 것도 사실은 완벽한 위로가 아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오빠가 또 죽으면 또 슬퍼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받은 위로는 완벽한 위로입니까? 살아났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어버렸어. 그럼 그게 완벽한 위로입니까? 완벽하진 않죠. 물론 그 당시에는 완벽한 위로가 됐겠지요. 그러나 훗날 또다시 오빠가 죽어버리면 또 슬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위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설픈 위로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위로가 아닙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위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를 추려가지고 기록을 해뒀는데 그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7개의 기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적이 뭐라고 요한이 기록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기적입니다. 왜 이게 제일 마지막 기적입니까? 나사로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이 왜 제일 마지막에다가 기록해뒀습니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었고 이게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위로가 바로 가장 완벽한 위로가 바로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위로고 가장 완벽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린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고 훗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믿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슬픔, 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인 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결손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외롭고 어려운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 이런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 이걸 믿으면 이 완벽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음으로 완벽한 위로,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